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어떤 뉴스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막 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훈련을 받던 그 젊은 우리 군인 병사죠. 네, 또 안타깝게 또 사망하는 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현대사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너도 나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한 사람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묻혀만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도 역시 세상의 논리와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의 제자 파송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나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셨지만 본문은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이 제자 파송 설교 본문은 훗날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위로와 용기의 말씀,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교회의 삶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겨움과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느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의 조류에 더 이제 휩쓸리다 못해 세상의 조류를 선도해 가면서 온갖 세상의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곳, 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는 12제자에게와 또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게와 또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또 합당한 존재인지, 공동체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기도 한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무언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또 살펴보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시는데,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그들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적지 않은 어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텐데,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주 1세기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간략하게를 살펴보면은 기원후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파괴된 이후에 그때까지 소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복음서 나와 있는 사두개파를 대표로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유대교 종파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들이 이제 할 일이나 역할이나 중요성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이제 그들과 달리 율법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던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의 멸망과 파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소위 그 당시 유대교의 주도권을 손에 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유대교를 바리새 유대교, 바리새파 유대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공동체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라고,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기 마련이고, 결국 그런 공동체는 썩게 되어 있는데, 유대교의 주도권을 손에 쥔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점점 폐쇄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자기들과 조금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시비를 걸어서 그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소위 진리를 소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박해의 주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박해를 받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비로소 좀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선명하게 자기들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해가면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는 아마도 이런 시간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비단 바리새파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텐데, 지난번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누구든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가족들을 포함한 가까운 이들의 반대에 직면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는 순간 많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초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고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며 복을 빌고 복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삶, 더 나아가 그 당시 세계의 전부였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나 역시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서 죄송합니다. 로마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때론 이 신에게 빌어서 복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론 저 신에게 빌면서 내 삶의 안위를 구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움을 자처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기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가치관의 충돌은 사실은 가족들도 이거는
서로 견디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면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온갖 신들을 섬겨가며 살았던 편한 삶을 버리고 내가 예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다. 이것은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자처해서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요구되었고, 그런 신앙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루하루 극복해 나아가면서 살았고,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숨겨진 것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알려지게 마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덮여진 것과 같고 숨겨진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덮여진 것과 같고 숨겨진 것과 같은 복음의 진리가 언젠가는 환히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당장 이 순간 복음의 진리를 다 알아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진리를 어렴풋하게나마 일부나마 듣고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일어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매일매일 고난에 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어 있거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밝은 데서 이야기하고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혹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위에 이제 옥상이 평평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평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올라가서 쉬거나 혹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상 그 올라가서 집 아래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고 선포하기에는 아주 높은 좋은 이제 연단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 입구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눕혀서 달아내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지붕 위에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 복음을 말하는 자리가 일상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법정이나 유대인의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때로는 총독들이나 임금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앞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할 말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의 제자들의 삶, 자신들의 속에 담지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어려움에 처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향한 박해는 언젠가는 순교라고 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일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그 죽음에 내어지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가족들일 것이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거슬러서 죽음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건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실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과 영혼에 대한 이원론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서움의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이 제 아무리 두려운 존재로 보여도 몸과 영혼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크신 분이라면 그런 죽음을 왜 경험하지 않게끔은 못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어지는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 작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한 아사리온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이니까 그 16분의 1의 가치로도 참새는 무려 2마리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좀 적은 것이냐 작은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 2마리를 합해야 한 아사리온이 되는 것이니까 참 작은 것일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참새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도 하시는 분이냐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 라고 하는 물음처럼, 물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작은 것이 또 비유로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실 만큼 세밀하게 그들을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숱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분이시라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성서 몇몇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의 안위를 뜻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후에도 참 많았고, 오늘 예수를 주로 믿으며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택해야 되는 순간에 처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참 많지만, 그런 상황들은 쉽사리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어느 생각 모르게 나를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나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가지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참새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여탈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살여탈권인데, 살릴지 죽일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로마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아유기였습니다. 영아유기. 아이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쓸모있다 싶으면 그냥 기르는 거고, 얘는 쓸모없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로마 군대에 복무 중이었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마 전쟁터에 가서 이제 편지를 보냈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린 것을 잘 돌보시오 라고 부탁한 후에 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산의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라고 말하고는 또 너무도 다정하게 아내를 향한 애정을 이어서 적어 내려갑니다.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런 편지를 들으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아내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았을 것이고, 뭐 훗날 아들이 태어났을지 딸이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힐라리온이 특별히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참새 같은 작은 미물도 보살피시는 아버지이시고, 내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헤아리신, 이거 머리카락 매일같이 수를 헤아리려면 얼마나 귀찮고, 머리를 감으면 수십 가닥도 빠지는 것이, 새로 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인데, 이것을 다 세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밀하심이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 있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이뤄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고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좀 경망스럽지 올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2절에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고백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지적인 동의나 심리적 의존의 상태를 넘어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줄 아는 것이 그 고백의 참된 의미이고, 단순히 나의 불안함을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적 의존의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의연하게 두렵고 떨리지만 의연하게 그 자리에 내 삶을 갖다 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온갖 신들을 향한 우상숭배가 일상이었던 고대 로마 사회와 예수 운동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회에서 당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쫓겨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고침을 받은 이후에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막 따져 묻는 유대 사람들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겁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서는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로마 사회가 유대인들의 좀 독특함은 좀 인정을 해서 어떤 그들의 유별남을 좀 이제 좀 봐주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유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고 삶으로 실천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장밋빛 약속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로마로부터도 수많은 오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이나 이웃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냉대는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고백 때문에 온갖 신들과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황제 숭배 공동체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는지는 핍박의 현실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깊이 와 닿을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로마의 제국이 어떻게 처형을 했는가 하면은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리에 이렇게 가로등처럼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밤새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한마디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예수가 너의 주님이 아니라고 그것만 얘기해. 그 한마디만 얘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한마디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회유와 핍박에도 기꺼이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되묻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한마디를 붙들며 살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물려받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아닌 다른 주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일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